성경에서 빌립으로 이름이 불리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요,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이자 전도자인 집사 빌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람 집사 빌립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빌립의 신앙과 전도와 삶의 역동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에 문제가 있을 때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여기는 흔히 박해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박해가 있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지요. 그런데 이 박해만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8장의 전체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박해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동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성령의 다이나믹스가 나타나는 것이 확 느껴져야 합니다. 다이나믹스란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 다이나믹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 속에 포착되는 운동 에너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신 줄 믿습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는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는 그것이 확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읽을 때,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립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은 성령의 방향과 속도의 역동성에 순종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나자 유대로, 특별히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지체 없이 광야로 갑니다. 그 방향성과 속도에 있어서 그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또한 방언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는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한참 기도했거나 아니면 안 됩니다. 경상도 말로 메뚜기 한철인데 여기서 일을 해야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만나서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전략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는 성령의 방향성과 속도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야 여기 이렇게 살아면 안 돼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그의 놀라우신 모략과 경영과 경륜과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아프리카 선교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 그 역동성에 하나님 그 역동성을 가장 잘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역동성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또한 바쁘게 움직인다고 다 역동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둘러보시면요, 우리 오늘도 3부 예배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고 2부 예배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교회 사역 가운데도 광야 같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교육부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중보기도부로 가랍니다. 지금 내가 교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쑥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잘하고 있는데 난 차량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곳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역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과 같은 방향성과 속도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역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배너 이야기를 했는데 바쁘셔서 다 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배너 영화를 봤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축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신 축복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배너 영화가요,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주제라고 하는데 이 배너 영화가 시작될 때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배너 영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앞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목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너 영화 보신 분 중에 그런 게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목수인 요셉이, 아버지인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합니다 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지금 목수인데, 아버지가 목수인데 아버지가 일하시면 목수 고치는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여기인데 어디를 갔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 그것을 떠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진짜 배너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모든 영화의 흐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영화 감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먼저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소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며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8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간다게 내시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는 순종할 때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왔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내려갑니다. 예배라고 했는데요, 왜 이 간다게가 여기까지, 이 내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죄사함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구약의 성전은 제물을 들고 나와서 내 죄사함을 받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이 빌립이 도전합니다. 네가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 깨달았겠습니다. 그는 그때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가르치겠느냐?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타인을 가르치겠느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 중심 통독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그는 꿰뚫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을 문학책 읽듯이 철학책 읽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읽어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학은 인간에 대한 문제를 또한 제시하지만 답이 없어요. 철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조금 전까지 사마리아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8장에 보시면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방언과 막 그냥 소위 말하는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난 우리 같으면 여기 와서 안수받아라,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면서 가르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치유와 모든 성령 역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예수 능력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성경의 역동성을 체험할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의 역동성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한 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예수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에 예수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또한 그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주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사역 먼저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사듯이 그대로 안수하고 그대로 하나님 능력 나타내면 간닥의 내시가 훨씬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렇게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중심 통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방식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위대한 성경 교사였고 위대한 성경 강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그는 항상 성경 읽기 전에 뭘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성경에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자도 이해할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으니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오. 읽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학책 읽듯이 철학책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결코 예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지하오니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하여 문자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예수의 피 흘리심과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부활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의 역동성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눈물로, 때로 고통 가운데, 때로 헤매임 가운데, 때로 모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명료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하늘의 역사, 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역동성을 체험하시며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빌립 집사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었으며, 세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37절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을 보시고 이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확정성, 결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행하셨던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불변성, 확정성을 그는 분명히 붙들었지만 또한 비본질성,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그는 고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로, 또한 광야로 내려가는 가삿길에서 그는 심지어 에티오피아 사람, 또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그는 거침없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바꿔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37절에 보시면 36절 먼저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시가 나 세례받고 싶은데 뭐 문제가 좀 있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내주라고 여러분 작게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본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핵심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하는 고백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당장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례를 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빌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자에게 세례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본질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간다기의 네시는 더 이상 성전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들고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구약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여기에 나타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또한 놀랍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그래서 묶인 것을 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과 성전 중심으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었고 유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어떤 곳에서든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다기 내시는 이제 더 이상 그 먼 길을 또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올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장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 복음의 놀라운 전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의 역동성은 지혜의 역동성입니다. 불변한 이러한 많은 시대 속에서 불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붙드는 그런 구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사에 있는 교회가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안에도 현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서, 공영 방송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또한 아주 교수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3의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또한 그것을 따르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한 나머지 또한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너무 강조하고 이렇게 복음의 어떤 불변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걸 전달하는 전달의 방식의 다양성을 또한 문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장소든 인종이든 방식을 또한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촉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연성을 타협이라고 매도하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궁극에는 이 사람들도 복음의 불변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방식의 유연성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에 담긴 그 죄성도 파악해야 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지한 채로 꽉 닫아두고 우리끼리만 생각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에 큰 이 족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애매한 설법을 하셨던 그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불교 개혁을 위해서 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독교 방식을 따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방식을 따라라. 첫 번째, 그래서 불교 경전을 한글화 작업을 해라. 여러분, 불교는 이 불교 경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스님들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세 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신부들도 잘 몰랐어요. 평신도들은 아예 모르고. 그런데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루터가 그 라틴어를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화 작업을 또한 불교계 제일 엘리트들을 다 해가지고 벌써 이제 다 작업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한 절에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불경 공부를 하는데 서울의 웬만한 그러한 절에는 불경 연구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양재동에 가시면 능원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대형 교회만 여러분들 욕하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형 불교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경 공부하러 그냥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한글화 작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불교계에서 다음 세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왠지 모르게 다 유치원, 선교원 다 문을 닫고 그런 관심도 없는데 오히려 유치원, 선교원을 다 불교계가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또한 이 유치원이 다 불교계에서 하는 겁니다. 강남에 가시면 오후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강남 거리들이, 이 도로들이 넓거든요. 근데 도로 한복판 맨 가장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다 아는 유명한 그 불교에서 하는 절들이,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 절에 보통 이 도로 옆에 되면 뒤에 차들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게 유치원 차다, 아이들 차다, 노란색으로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고 다 기다려줍니다. 급한 사람만 돌아가지. 근데 놀랍게도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한 명 한 명 내릴 때마다 합장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묘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어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이들한테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 버스를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을 하게 하고 어린아이들 한글로 된 경전을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교하면 팔만대장경이나 이야기하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경직성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오히려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방해하고 그것을 문 닫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 방식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 교육 방식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존 스타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의 설교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는 보수주의자였을까? 진보주의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겠어요? 진보주의자겠어요? 저보고도 한 번씩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실 때 좀 부드럽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러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오해를 안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내한테 기분 나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에 관한 한 철저히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 한 절 1.1획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없고 거기서 다 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나 메시아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좋으신 분, 좋은 말씀, 또한 사대 성인의 한 사람, 그래서 막 그냥 예수만 믿으면 착하게 사는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교묘한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스타트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진보주의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진보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욕을 깨뜨립니다. 인간이 금기시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부러 안식일 날 또한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그 전통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시도가 그런 진보적인 전도 방식의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공공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상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고독과 그 한 영혼의 외로움과 그 한 영혼의 죄성을 치유하시고 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파격적인 전도 방식으로 철저한 진보주의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9마리 엄청난 양을 놔두고라도 한 마리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파격적인 숫자의 또한 진보를 나타내시며 한 영혼의 중요성을 나타내셨던 우리 주님은 진보주의자,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제 저한테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묻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수주의자입니다. 예수 복음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1대1로 전도할 수도 있고 1대4로 전도할 수도 있고 문화의 중요성을 가지고 문화 행축을 해야 하고 또한 축구 전도를 해야 하고 관계 전도를 해야 하고 또한 취미로 전도하고 우리 취미 그룹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우리 문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와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또한 선교하면서 노래로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의 방식이요 우리의 방식이요 빌립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가을 동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조엘 어린이 합창단이 선교 이 정기 발표했는데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200명 정도 왔는데 우리 강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70명이나 왔다는 거예요. 좀 놀라보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하니까 제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부산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입니까? 카카오톡이 안 될 정도로 다운이 될 정도로 BTS가 난리 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 그런데 다 옵니다. 내 자녀가 있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보러 교회로 오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 안에 담겨있는 죄성과 문화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의 놀라운 확장성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주 수준이 높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친다면 부모님들은 그게 불교, 개토리고 기독교 아랑곳하죠. 밤새 줄을 서서 절 앞에 왜 저렇게 줄을 많이 섰느냐? 유치원 등록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요새는 등록 그 기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없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사역의 방식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서 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 모든 것은 모든 전도의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다양한 전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가을 문화 행축의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을 듣고 예수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양한 우리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우리 예수를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문화로 통하여 여러분 다가오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3부 때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 스테이하고 템플 스테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템플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죠? 절에 가서 이렇게 거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스테이라면 교회 사람들도 코숨을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템플 스테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스테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약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은 것인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 전도의 방식을 풀어갈지를 아직도 잘 모른 채 싸우려고만 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때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똑같은 장소지만 똑같은 또한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놀라운 세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동성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중심 성경의 읽기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묻은 예수를 발견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지켜야 될 것과 과감하게 바꿔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가을 문화행축과 행복축제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은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